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이야기를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돈 잘 버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죠. 건강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정치, 경제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것도 본질적으로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더 잘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에 내가 정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어법을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은 입으로 주여 주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의역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고 있느냐? 재물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믿나요? 여러분의 지식을 믿나요? 재물이 좋죠.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재물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재물이 성도님들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해 줄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믿나요? 건강 좋죠. 그러나 육신의 건강이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혼을 천국까지, 영원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전국에 갈 때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서 성도님의 귓가에 제 입을 가까이 대고 드린 첫 마디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이제 천국에 다 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소망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이 소중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죠. 그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날도 그들은 어제 그제와 똑같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죠.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성실하게 행하는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주부로서는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게 당연한 거죠. 매일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감당할 때 주님은 또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부가 그물 던지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때로는 그 일상이 그들에게 힘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날도 어부로서 힘을 다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터이든 가정이든 주님께서 맡겨주신 봉사의 자리든 그 모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성실하게 한다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이 빈 그물일 수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성실하게 던졌는데 그 그물을 잡아 올렸는데 빈 그물이 올라올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도 그물을 던지는 어부의 그물에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던져야 하는 그물이 있다면 성실하게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 기준으로 응답이 되었네 안 되었네 되었네 안 되었네 그렇게 너무 얕게 판단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그물을 계속 던지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죠. 맡겨진 일이 있을 때 사람 앞에서 땀을 흘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 큰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겉을 보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한 것을 맡겨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일일지라도 그 사명을 교회가 어떻게든지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함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연습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작은 감사를 자꾸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작은 나눔을 계속해서 연습하십시오. 탁구 하나를 잘 치려도 작은 리시브 그 하나, 발 움직임 그 작은 동작,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는 거죠. 연습을 할 때, 경기장에 섰을 때 그때 힘껏 마음껏 그래도 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스포츠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작은 감사를 매일 연습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감사를 연습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사해야지, 그러면 뭘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이 나에게 있는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감사를 매일마다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나눔도 연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일을 하는 교회가 있고,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머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성도도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역사해야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항상 머물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기적도 기적이 있을 만한 일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용조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부터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기가 안 잡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물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그물을 계속 던지십시오. 고기가 안 잡혀도 베드로처럼 밤새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 지속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물에 풍성하게 고기를 허락하여 주실 때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물을 던지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주님은 오늘 말씀에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들고는, 그물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간 그들은 갈등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나의 그물을 그렇게 성실하게 던지는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이제는 그 그물을 버려두라니. 그 그물을 버려두고 그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다니.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둬야 되는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물을 계속 손에 잡고 있어야 되는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순간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는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인간적으로 결정했으면 순종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결정하니까 순종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그물을 밤새 포기하지 않고 던지는 것을 주님은 인정해 주셨는데, 칭찬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그물을 버리라니요. 어부들에게 그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물이 소망이고 그물이 생명이고 그물이 전부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물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성실함으로 아꼈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삶의 중심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삶의 중심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삶의 현장을, 그 현실을 그냥 버리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나의 지금 삶의 현장을 버리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중심, 질문의 중심, 결정의 중심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라면 어떻게 할까를 질문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질문하며 사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KBS 9시 뉴스의 여성 앵커였던 신은경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전에는 이남 이녀의 맏딸로 태어나 중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치열하게 땅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바뀐 거죠. 중심이 바뀐 거예요. 세상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한 그녀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를 지금 계속해서 더욱더 크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성도님들 마음 중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 중심 안에 내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중심을 바꾸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아이 한 명만 태어나도, 손주 한 명만 태어나도 집안이 막 다 바뀌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 어떻게 내 삶이 안 바뀔 수가 있습니까? 어릴 적에 아이들이 큰 행사장에 이렇게 가면 볼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이제 부모는 너 아빠 엄마 놓치면 안 된다, 잘 따라다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이가 또 다니다 보면 또 저쪽에서 캐릭터 인형들이 이렇게 쭉 걸어가면 거기에 또 마음을 주고서 순식간에 어머니 아버지가 저쪽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그 인형 캐릭터를 쫓아가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아이가 없어져요. 그럼 부모는 아이를 막 찾아서 두리번거리지 않습니까? 그 아이 중심에 순간적으로 그 인형 캐릭터가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좋다고 그것만 계속 따라가면 그 아이는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부모는 막 달려가는 아이를 보고 얘야 이리 와라, 얘야 이리 와라 하면서 부모가 막 쫓아 달려가죠. 그러면 보통 어린이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딱 멈춰서 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보는 거죠. 순간 갈등하는 거예요. 그 인형 캐릭터 이것도 한번 보고 또 부모 목소리를 듣고 또 저쪽 부모를 보고 주춤하고 주저하고 갈등하다가 그러다가 이내 부모가 야 이리 와, 그쪽으로 오면 안 돼,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아이가 부모를 향해 가지고 다시 막 달려오죠. 그런 부모는 그 아이를 안고 다시 또 이제 더 행복하게 그곳을 더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나요? 예수님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이 있나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나요?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 그러면 길을 잃어버려요.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멈추시고 돌아서시고 주님만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하십시오. 세상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따라오라고 하고 그 가운데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베드로와 안드레 그 마음 가운데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시는 그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면 놀라운 일은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성도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일도 목사님이 그 청량리 588 그 거리에서 몸을 파는 누이들이 있는 그 거리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더불어서 그곳에서 이제 전도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그네들이 생각보다 훨씬 마음이 더 약하고 눈물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침내 그곳에서 음식도 나누고 또 기쁨도 슬픔도 서로 들어주고 격려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제 제일도 목사님이 그 바포 공동체를 하시면서 그 청량리 일대에서 많은 나눔을 하셨죠. 그 거리에서 때로는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또 좋은 옷도 나누고 때로는 생활용품 좋은 것들을 또 성도들의 헌금으로 그 거리에서 이렇게 나누는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눌 때에도 많은 이들이 그곳에 찾아왔는데 단 그곳에 있는 그 누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면서 한 번도 그곳에 와가지고 그것을 받아가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 그 거리에 최일도 목사님이 시집을 가지고 갑니다. 시집과 책을, 아주 많은 책을 그 거리에 가지고 가요. 그런데 뜻밖에도 삽시간에 588 뒷골목에 있던 포주들과 누이들이 나와가지고 시집을 받아가는 거예요. 다들 시집을 자기도 달라고 하면서 그 시집 한 권씩을 들고 가는데 그때 얼굴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다들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가정과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몸으로 세파를 헤쳐가는 그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결코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등의 구호도 아니었다. 오전 내내 가사 상태에 빠진 듯 축 늘어지고 활기 없던 이 거리에 해가 기울고 붉은 등이 켜질 무렵 발라의 몸으로 인간 진열대에 쭉 늘어앉아 몸을 파는 어린 누이들이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일이겠지만 서정적인 시와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영적으로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연약함과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삶을 싶어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영적 갈망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갈망이 있어요. 이것은 연어가 그 머나먼 바다를 다니다가도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오려고 하는 그 본능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 당시 죄가 가득한 시대에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갈망, 스스로도 내 안에 무언가가 있는데, 무언가 갈망이 있는데 나 스스로도 분명하게 규정을 할 수도 없고, 나 스스로도 뭔가 흐릿하고,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뭔가 영적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지금까지 흐릿했던, 자기도 뭔가 규정이 되지 않았던 그 목마름, 그 갈망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한 비전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베드로는 전도자의 삶을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전도자의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갈망이 선명해지고,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을 결정도 하고 결단도 하고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씨 뿌리는 부부라고 하는 권순효 장로, 김정아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삼석연합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2010년 겨자씨 선교회를 조직해서 전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도임을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서는 알고 있었는데 분명히 그 마음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항상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 믿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 내 생활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급하다. 내가 급하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후로 하나님 마음을 분명히 안 이후에 그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전도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원수같이 여겨지던 사람이 용서가 되는 기적을 체험해요. 내가 저 사람 정말 원수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내 주위에 원수가 사라집니다. 아직도 나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나에게 원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예전에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은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한번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흐릿하게 자꾸 기억하면서 그 기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예전에 만난 예수님 그 기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매일 교제를 하게 되면 나에게 원수가 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할 때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이 사람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로 초청하세요. 그렇게 또한 주님 앞에 이 사람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인데 그렇게 내가 읊조리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할 사람은 바로 너다, 예수님을 정말 참 믿음으로 살 사람은 바로 너야, 그렇게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 앞에 또한 순종하며 제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서 믿음으로 2018년도를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2017년도가 있었을 때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또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겁니다. 텐트를 잘 치시는 분을 보니까 이렇게 매듭을 잘 해요. 조그만 이 텐트는 요즘은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끼우고 조이고 하면 바로 이렇게 되지만 좀 큰 그늘막이라든지 큰 이 텐트를 이렇게 장막을 칠 때에는 매듭을 잘 묶어야 됩니다. 그거 치는 분을 이렇게 보았는데 매듭을 정말 잘 만들어요. 저는 그것을 잘 못하거든요.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걸 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줄이 튼튼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그 막이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2017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2018년을 맞이할 때 매듭을 다른 것으로 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그 매듭을 매지 마시고, 그건 조금 있으면 또 풀려요. 바람 한 번만 불면 그냥 풀려요. 고난 한 번만 당하면 그냥 풀려요. 말씀으로 영적 매듭을 잘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2017년에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았나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그러한 삶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또한 돌아보면서 2018년은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는 삶, 예수님만 따르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사람 마음에만 들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또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오늘이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음성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세상에는 여러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갈래길이 있지만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알아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며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 중심을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람 마음에 들려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마음으로 결정하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불러주네. 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는 길에 이미 들어섰는데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랐던 것이 있다면 주님, 2017년도에 그러한 삶이 생각날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를 맞이할 때는 주님, 나의 믿음을 나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2017년을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고집을 따르고 내 경험을 따르고 하나님 내 생각만을 따르고 그러한 것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 시도에게 합니다. 내 중심에 지금 누가 앉아있느냐? 너의 중심에 지금 누가 앉아있느냐? 네 안에 지금 누가 살아있느냐? 말씀하시오.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저 근방에, 예수님은 저 멀리에 하나님 아버지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는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중심을 바꾸겠습니다. 내 생각의 중심을 바꾸고 내 질문의 중심을 바꾸고 내 결정의 그 중심을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2018년도를 맞이할 때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이 전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소리 있게 하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앉아있느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생각의 중심이 바뀌고 내 질문의 중심이 바뀌고 내 결정의 중심이 바뀌며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르지 못했던 그러한 날들이 있었던 2017년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그 가운데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맞이할 때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